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기준을 안 두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 속에서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요 참 복음에다가 기준을 둬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이렇게 재해석이 됩니다. 아, 저거 문제 아니구나.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서 내가 참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나면 사건이 터졌는데 고난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내게 재조명이 돼요. 고난 아니라는 얘기죠. 고난 뒤에 숨겨준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전부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그 뒷면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렇게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이걸 알아야 돼요. 참 전도를 알면 이때부터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내 속에서 창조의 역사심이 체험되기 때문에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8장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문제구나. 뭘 바로 세워야 되느냐. 영적 기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영적 기준을 바로 세우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영적 기준이 상실되는 순간에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기준을 바로 해야 될 유다 보세요. 너는 유다의 영적인 기준 루벤, 시몬,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이름 자체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제일 멋있어요. 뜻도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런 뜻을 가진 유다가 이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유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다의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은 어려울수록 그 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유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정상이냐면 헤브론 땅에서 야곱과 그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절 자세히 보세요. 1절 1절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야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런 헤브론 땅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헤브론 땅을 지금 떠난 상황이에요. 그럼 헤브론 땅을 떠나서 영적인 축복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갔냐면 이렇게 세속도시고 세상을 향하여 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여기 압둘람 사람 히라를 만났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압둘람 사람 히라하고 그것도 가까이 지냈대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하고 가까이 지낸 것이 아니라 언약 없는 이런 압둘람 지역으로 갔어요. 이 압둘람은 이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뭐가 저기 하냐면
목축지로 아주 유명한 지예요. 목축지로. 그러니까 양들, 염소들 잘 키우려고만 갔지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줄 배경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헤브론을 떠나서 이쪽으로 갔는데, 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 언약 없는 가나안 사람을 만나요. 거기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누구를 만나요?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해요?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기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오늘 유다를 보면서 영적 기준 하나 상실해버리면 이건 다 무너지는구나. 영적 기준이 없는 거라. 가나안 사람, 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는 여기 보니까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동침했대. 동침. 이 정도로 영적 기준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의 딸하고 그냥 가나안 원주민 수아의 딸을 보고 그냥 결혼이 아니라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로 영적인 기준을 상실한 이 사람 보세요. 그러면 뻔하죠. 자,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자녀들에게 언약이 심겨졌나 안 심겨졌나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언약을 심어줘야 돼. 이름만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엘을 자세히 보세요. 자, 그 다음 4절 봐봐요. 4절 보니까 그가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했어요. 또 아들을 또 낳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3명이나 낳아요. 셀라라고 했다. 그때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이라는 땅도 언약 없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배경을 보니까 자신도 이렇지만은 자신이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고 동침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 세 아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을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럼 다말을 데려왔는데 7절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지금 유다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자가 맞다면 장자 누가 이어가야 돼요? 엘이 이어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하다 이 말은 언약 없는 행동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다가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야 되고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언약 전달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장자의 계보에 들어가서 이 언약 메시아가 오는 축복에 들어가겠어요? 나는 여호와께서 엘이 악행하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엘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때 당시는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해야 돼요. 그래서 형사, 수, 취제, 수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혼제라고도 하고 수취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형수에게 자기 씨가 아니라 형의 씨로 줘야 돼요. 자기가 대신해서.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도 오난이 형수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했어요. 형이 죽으니까.
그러면은 오난이 씨를 줘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의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언약적인 계보예요. 그런데 오난이 형하고 또 오난도 악을 행하여, 그 다음 절 보니까 저는 보면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오난이 취하잖아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 네 씨가 아니고 네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절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런 제도만 지금 오난에게 알려주면 안 되고 뭘 알려줘야 돼요? 영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언약의 기준을 제대로 심어줘야 돼요. 진짜 우리 아버지 이삭이, 아니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우리 진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대로 내놓는 언약을 각인 안 시켜놓으면, 막연하면 이런 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정확한 걸 심어줬어야 되고, 유다가 자녀들에게 요거 심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난 보고 네 형 대신 씨를 형수에게 줘라 라고만 했지 언약을 전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셀라가 이제 어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말 보고 너 친정에 가서 거하고 있어라. 그리하면 성장한 장성한 다음에 주겠다 그러는데, 자세히 봐요. 그 다음 절 보면, 자 10절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창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형들같이 죽을까? 그러니까 언약 전달 안 된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언약 하나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심어주니까 아들 3명이요. 3명한테 제대로 된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셀라가 장성하면 주마 하고 이제 장성하기를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양털 깎으러 내려가다가 이제 그 다말이 길에서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딱 있다가 이 창녀인 줄 가장하고, 그러면서 유다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인 줄 모르고 네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갖고 들어가서 증거를 줘라. 그래서 염소를 줄 테니까 대신 염소가 지금 없으니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맡겨놓고 관계를 맺어요. 그러고 나서 도장끈을 친구 보고 가서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 동네는 장녀가 있는 동네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한 3개월 서너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더니, 성경 얼마나 완벽한지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뭐하라? 불살라버려. 25절 보세요.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요. 시아버지에게 뭘 보내요?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래요. 그때 26절 보세요. 요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가 이때 깨달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옳도다라고 하는 righteous라고 하는 단어는 의가 들어있어요. 의가. 너는 나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바로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얘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시아버지 유다보다 그의 아들 엘보다 오난보다 뭘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 집안이 그냥 집안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냥 족장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우리 시아버지 야곱이 유다가 그 할아버지가 그 친조 할아버지가 그냥이 아니다. 이 언약의 계보의 비밀을 알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겠어요. 저는 38장 메시지가 참 기가 막힌데 이걸 언약의 관점으로 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예요. 어느 분이 과감하게 우리나라 유명하신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야 진짜 기가 막힙디다. 여자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되겠냐고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언약의 관점 가장 중요한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성경은 절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뭐가 없냐? 혈통은 언약의 혈통인데 영적인 기준을 지금 유다가 상실했다니까요. 영적인 기준을 유다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엘에게 오난에게 셀라에게 이 언약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셀라가 언약을 심어줬다면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셀라도 뭐냐면 자기도 죽을까 염려함이라. 벌써 언약 없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유다나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처럼 우리는 환경 보고 세상 보고 똑같이 따라간다니까요. 유다의 배경이 그 어마어마한 야곱이 사는 헤브론 땅에서 거하고 형제들과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가 어디를 보고 하냐면 압둘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 목초지 좋은데 양 잘 키우는데 여기를 지금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거 보세요. 풀 좋은 데로 찾아간다니까요. 양 많이 키우고 양 제대로 먹일 곳을 찾아간다니까요. 자기가 살 언약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언약의 땅 헤브론을 떠나서 이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우리는 어려울수록 언약의 길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세상으로 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 언약의 가치를 이렇게 상실해 버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것처럼 세상적인 세상 풍습을 쫓게 돼 있어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은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울이 표현한 걸로 빌린다면 그게 마귀적인 것이고 그게 정욕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은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바른 기준을 안 두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이제 며느리 다말과 그런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아이 보세요. 그 다음 27절 이제 해산합니다. 27절. 자, 해산할 때 보니 다말에게 쌍태가 나요. 쌍태를 가졌어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먼저 나오는 애 팔에 이렇게 끼워줬더니 갑자기 동생 아이가 차고 나오면서 형을 끌어당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보니까 홍색실을 끼워준 아이가 쑥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고 이 뒤에 있는 아이가 뽕 나왔어요. 29절 보세요. 자, 그 손을 토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므로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페레스라 불렀고 또 그 형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타마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유다로 엘로 이어지지 않고 누구로 이어지는지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봐봐요. 1장 1절 보면 예수님의 족보라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기준을 바로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이 기준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쭉 마태복음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시작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또 3절 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하다가 낳고 하다가 다윗이 낳는 거예요. 또 낳고 하다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야 진짜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유다로부터 엘이 받아야 할 축복 또 오난이 받아야 할 축복 이 셀라가 받아야 할 축복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다말을 통해서 쌍태 중에 베레스가 또 이 언약을 이어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 야 진짜 멋있다. 영적인 기준 하나만 바로 세우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걸 잘 하시면 돼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이걸 잘 세우셔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서 영적 부분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다른 부분은 뒤에 해도 돼요. 영적인 부분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소리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이 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인 정확한 서밋의 자리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돼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삶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 보세요. 주일날 봤습니다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보세요. 요셉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자 분명한 언약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형들이 뭐라고 해도 두 번씩 꿈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언약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형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꿈 얘기에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요셉은 이 분명한 언약을 딱 기준 삼고 있으니까 뭐 형들이 시기한다, 형들이 자기를 우물에 뭐 빠뜨려온다,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형들이 자기를 은 20냥의 노예로 판다? 문제 안 되잖아요. 문제 될 리가 없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해답이 있는데 문제가 뭐가 어려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 청소당번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산대 교수로 있는 이 친구하고 둘이 야 쟤네들 청소시키고 우리는 쓰레기통에 가서 비우자고 이제 둘이 이제 쓰레기통 큰 나무로 돼가지고 큰 통이 있어요. 둘이 들고 이제 쓰레기장 갔어요. 니네들 청소해라. 우리는 쓰레기 버리고 올게 하고 쓰레기 버리러 갔어요. 쓰레기장에 확 갖다 붓고 이제 우리는 집에 가면 돼요. 딱 붓고 옆에 자세히 보니까 시험지 하나가 희미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가리방으로 긁으니까 이렇게 희미한데 이제 그 사환이 시험지를 다 해놓고 희미하니까 안 보이는 줄 알고 버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일 볼 생물 시험료예요. 보니까 범위하고 딱 맞아요. 야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래서 내 친구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야 둘이 가서 이제 쫙 풀었어요. 비밀이다. 딱 이거 주웠는데 갖다 줄 수는 없고 우리 둘이만 쫙 풀자 그래야 쭉 이제 풀고 그 생물 그때 뭐 시험 공부하려고 막 시험 기간 동안에 잠 안 자고 먹는 약이 있어요. 타이머라고 하는. 야 그거 먹고 잠 안 자고 막 벼락치 공부하니까 뭐 들어와요. 타이머 먹으니까 몽롱해갖고 조금 전에 봐도 뭘 봤나 모를 정도인데. 예? 근데 생물 시험 시간 저기 그 범위 그대로 시험지를 내가 보고 있는데 다 하니까 다 보이는 거라요. 그래서 둘이 쫙 풀고 답답하고 이제 그 다음 생물 시간 됐어요. 딱 보는 순간에 막 시험지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막 가슴이 뛰고 막 벌렁벌렁하고 이렇게 답을 쓰려고 하는데 하도 떨려가지고 이게 안 써지는 거라요. 우리 친구하고 둘이 딱 눈이 마주쳤어요.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친구하고 딱 웃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썼어요. 우리 친구가 제일 먼저 빡 쓰고 쫙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썼냐고. 우리 자기들 머리 짜매고 막 하는데 그렇게 나가길래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쭉. 걔는 워낙 빨리 쓰다가 2개 틀렸어요. 저는 25문제 해답만 알고 있어도 진짜 은혜가 되고 가슴이 뛰더란 말이에요. 나 결혼식장 가는데도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안 뜹디다. 그 시험지를 받고 막 가슴이 뛰는데 아니 25문제 해답만 알아도 답이 되는데 인생 5만 가지 문제, 수만 가지 문제, 100만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메스터키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았는데 뭐 이런 걸 보고 뭐 벌벌 떨고 문제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총무로 있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요셉 보세요. 감옥으로 가가지고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에게 꿈풀이 해줍니다. 꿈풀이.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바로 임금이 꿈에서 헤매고 있을 때 명석하게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는 요셉 보세요. 말끝마다 여호와 이름만을 부르는데 이게 각인됐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이게 각인돼 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라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영적인 부분만은 내가 서밋의 자리에 누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요셉처럼.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총리의 자리로 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예전에 형들 요셉 앞에 와서 벌벌 떨어야 돼요. 누가 승리하는지 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에 모세가 40년의 왕궁 생활도 성공이 아니에요. 또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하고 결혼한 것,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80세 하나님의 요걸 발견한 거라. 소명을 발견한 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앞에 이때부터 축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이때 어마어마한 축복,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누구를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을 이렇게 애굽의 자리로 인도하는 모습 보세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16년 전에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 중직자로 할 일이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내가 누리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요거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 심어주지 아니하니까 보세요. 이름은 엘 해놓고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심겨졌는데 엘이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한에게 이게 심어졌으면 되는데, 셀라에게 이게 심어졌으면 되는데 이게 안 심어지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유다를 보면서 영적인 기준을 망각하고 사는구나. 그래도 다행히 그 언약의 바톤을 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말과 관계 속에서 베레스를 통해서 또 언약이 쭉 이어가고 메시아가 오는 이 축복이 되어 섰지만, 우리는 이렇게 유다처럼 흠있도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이름이 언약의 바톤을 잡은 이름으로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 안 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기록될 거예요. 야, 진짜 언약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살다 왔노라. 하나님 나라 딱 갔을 때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로 안 하면 결국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축복을 놓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언약 하나 딱 각인돼 버리면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도 끝나요. 나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또 언약이 전달돼요. 사무엘이 딱 이 언약 하나 붙잡으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전쟁도 끝나요. 그러니까 언약이 각인된 사무엘, 이 언약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언약 붙잡고 있을 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그 현장에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 보세요. 저는 언약 하나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이거 안 망하게 돼 있구나. 이 축복이 다윗에게 갔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 분명히 우리 보고 하라는 메시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 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 이사야가 분명히 언약 붙잡았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눈치챈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 끝나겠구나.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일어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빛을 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것도 먼저 아니고 일어나는 것도 먼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0장 한번 봐봐요. 저는 이사야서 60장 볼 때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럼 무슨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축복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한 축복 안에서 빛이 나오는 거지. 내 힘 가지고 일어나고 내 힘 가지고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면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62장 보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일어나면 내 힘이 아니라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파수꾼으로 나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파수꾼은 뭐냐면 여러분 파수꾼이 만약 졸았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제가 군대에 이렇게 우리 부대에 이렇게 배치받고 갔더니 우리 부대가 어느 부대냐면 그런 가곡 있죠. 조현이 스쳐간 깊은 계곡 있죠. 그게 육군 포병 중령이 이 포가 뻥 쏘고 나면 그 안에서 연기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고 이제 글을 쓴 것이 이제 노래가 됐어요. 그 지역의 그 지역. 이제 이북하고 이렇게 맞바라 보고 있는 그 진지 그 지역에서 포를 빵 쏘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가사를 쓴 그 지역에 제가 군대 생활했어요. 딱 배치받고 갔는데 대장 신고하기 전에 초소를 쭉 봐요. 우리 부대가 이렇다 그래요. 그러더니 제일 끄트머리 초소를 가더니 초소 하나가 있고 거기 막사가 있어요. 이 초소는 북한 아이들이 이 초소까지 와서 초소가 졸고 있을 때 초병이 졸고 있을 때 두 사람 목을 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20몇 명을 죽이고 간 지역이래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섬찟해가지고 보초만 나가면 내 목 파수꾼이 잤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전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 말씀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 맞지요? 내가 졸았다? 조는 순간에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저는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볼 때마다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되 영적인 이런 서밋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전도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커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커버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지가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죽어요. 맞아요. 다운돼요. 그런데 진짜 선수는 뭐 하냐면 먼저 리치를 길게 뻗는 거예요. 그래서 복싱에 뭐가 있냐면 선,
공격 후 방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공격하는 게 이게 방어하는 거라. 내가 리치를 길게 계속 뻗으면 상대방이 내게 못 와요. 그럼 전도는 뭐냐면 내가 먼저 현장을 향하여 흑암과 저주의 손에 붙잡힌 영혼들을 향하여 리치를 뻗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는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완벽한 축복이에요. 내가 계속 뻗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안 뻗고 있으니까 빈 공간을 향하여 계속 마귀가 덤비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에베소 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 죽는 거라. 틈을 보이지 않는 길이 뭐냐?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하나만 잘 붙잡으시면 지금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내 영적 상태를 늘 확인하시고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갖추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생활, 내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같은 삶을 살아요. 로마서 16장 25절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감추어놓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감추었다고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도 모든 민족이 이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누구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견고하게 하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나의 영적 기준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근본을 안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근본은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로 내 생각이 안 바뀌고는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근본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내 영혼 속에 이 근본이 각인 안 되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건 제가 계속 지금 생각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35장의 메시지를 하루 몇 번씩 생각해요. 아, 벗어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묻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버리고 버린 것을 또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 다시 묻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근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생각 속에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되고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떼어내야 돼. 벗지만 말고 버리지만 말고 뭐 하자? 묻어버리란 말이에요. 묻어서 진짜 다시는 내 잘못된 것, 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복음 아닌 옷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옷을 벗어버리고 버리고 묻어서 다시는 이게 내 속에서 꿈틀거리지 아니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대로 이 언약 없으니까 애들한테도 아들을 3명이나 낳는데 아들들한테 이거 전달 안 하니까 문제 오는 거 봐요. 여호와께서 아들 엘이 악한 것을 보시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언약도 없는데 언약 바톤을 이어가게 하나님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근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걸 갖춰야 돼요. 기본을 갖춰야 돼요. 기본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하고 아침에 기도 수첩도 하고 묵상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묵상은 뭐냐?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봐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거구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면 사모노를 하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거 붙잡고 마지막 도전하자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도전을 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는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전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문이 열려지잖아요.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인 시스템도 세워지고 현장의 시스템도 세워진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바른 기준을 또 확인하시고 그 기준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